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31절인데요.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19절 그리고 28절부터 3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은혜를 사모합시다. 네,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6월 30일인데요 제가 공식적으로 작년 7월 1일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로 딱 1년을 채우는 날입니다. 처음 우리 한마음 벌링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여러분들에게 갈급해하는 양들에게 갈급함을 채워주라, 말씀으로 먹이라 였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주에 새벽 예배와 또 주일 예배 말씀을 전하면 제가 한 7번 정도 설교를 하더라고요. 전에 이제 유초등부 설교까지 했을 때까지 하면 그때는 8번을 설교했었고요. 아무튼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과연 1년 전의 저의 모습과 지금의 저의 모습이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간 모습으로 변했는가? 1년 전에 저를 만났던 사람들이 지금 저를 만나면 좀 변화됐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를 돌이켜보면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에는 참 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저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신 것도 참 감사드립니다. 지난주도 원래 제가 설교를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 부족함 때문에 못하게 됐었는데요 아무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작년보다 올해가, 어제보다 오늘이 더 성숙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을까요? 이 한 주를 또 살아갈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이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말씀을 사모합시다. 저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이 성전을 나오시면서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전을 나올 때 제자들이 엄청나고 장엄한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을 보며 들뜬 마음에 경탄했었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를 주의하라고 했죠? 2가지를 주의하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눈에 보이는 것들, 귀에 들리는 소리들에 현혹되지 말고 저 대단한 성전을 보고 침 흘리지 말고 과감히 등을 돌려 주님을 따르라라는 거예요. 2번째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것은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 그 사명의 길을 따라
새로운 성전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성전 시대를 맞이하며 주의해야 될 것 두 가지를 지난주에 살펴봤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잘 기억해라 라는 주의사항은 없었으니까요 괜찮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도 이 성전 파괴 문맥의 연속에 있는데, 앞서 이 성전의 파괴, 멸망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제자들의 질문, 때와 징조에 대한 질문부터였어요. 그에 대해 예수님은 바로 그때가 언제다, 징조가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이 두 가지를 주의하라라고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징조와 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옛 성전이 그렇게 무너질 때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알려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징조를 알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시기, 그때가 언제인지 알기 위해서죠. 예를 들어 저는 좀 무리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입술에 막 수포가 올라오고 입술이 터지는데요,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먼저 입술 이 주변이 간질간질하는 징조가 있어요. 그러면 어김없이 다음날 빨갛게 수포가 막 올라오면서 입술이 막 다 터져 있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죠. 지난주는 좀 심했었는데, 그렇게 입술에 수포가 올라올 것 같은 징조, 그 간질간질하게 하는 그 징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알려고 하는 것이고, 그때는 미리 약을 발라버리든 좀 비타민을 먹든 이런 조치를 취하죠. 이처럼 때와 징조는 두 가지를 요구하는 것 같지만 실제 의미상으로는 시기, 때, 똑같은 거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때가 언제인지 알기 위해서 징조를 좀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고, 징조를 알려고 하는 이유는 그때를 미리 예방하고 준비하려고 징조를 좀 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징조를 알려주시는 것이 때를 알려주시는 것이고, 때를 알려주시면서 징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본문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멸망의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성전의 파괴 시기, 멸망의 때는 언제라고 합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섰을 때, 이런 징조가 있고 난 뒤에 곧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복음보다 조금 더 정보를 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합니다. 다니엘서에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여기서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은 주전 167년에 성전에 세워진 이방 제사, 이방 제단, 그때 제우스 신을 섬기는 제단이 세워졌는데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처럼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은 구약 성경 안에서 보통 이방 종교나 우상들을 가리킵니다. 열왕기하에서도요, 이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루살렘 아멘. 멸망의 산 오른쪽이라고 하면서 산당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곳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
다 이방 민족들이고 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죠. 이것을 바탕으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14절에 이런 이방 종교와 우상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고, 그런 것들이 서지 못할 곳, 하나님의 그러니까 거룩한 성전, 서서는 안 될 곳, 그곳에 세워졌을 때가 징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역사적으로 주 67년, 68년경에 열혈당이 성전을 막 장악해서 그곳을 막 더럽힙니다. 살인도 거기서 행하고 마음대로 대제사장을 막 세우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 2, 3년 뒤에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다 파괴돼 버리죠.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 사실을 넘어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그 곧 성전 파괴가 징조가 있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14절 하반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왜 산으로 도망가야 합니까? 이건 단순히 몸을 피신하는 것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 물리적으로요, 장소적으로 몸의 안전을 위해서 피해야 된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거니까요, 그곳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저 감람산으로 가라, 혹은 뭐 동쪽 산으로 가라, 서쪽 산으로 가라, 이런 언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디에 있는 자들이요? 유대에 있는 자들, 온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자들. 앞서 성전 파괴의 징조가 역사적 사실을 넘어서 영적인 의미가 있듯이 산으로 도망하는 것도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 산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항상 홀로든 아니면 제자들과 함께든 산을 찾으셨는데, 이건 뭐 주님이 도 닦으러 가신 것도 아니고 등산을 좋아해서 그러신 것도 아니죠. 주님께 산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곳,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는 성읍과 마을들을 다 포기하고 산으로 가라는 것 이상의 영적으로요, 주님을 찾아라, 하나님께 피하라 라는 겁니다. 옛 성전이 파괴되려는 그 징조가 보이는 그때, 하나님의 성전이 막 멸망할 가증한 곳으로 더럽혀지는 그때 신자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성전에 세워진 때는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혼잡하고 흔들리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더러운 이방 문화들이 막 들어오고 그것들이 점점 커져서 신상도 막 세워지고 예배가 다 무너지고 거룩한 곳에서 이방신에 대한 제사가 드려져요. 이게 도대체 맞나 싶은 생각과 동시에 그래서는 안 된다, 이 정도는 타협할 수 있다, 이건 해야 된다, 이런저런 소리들이 막 들려옵니다. 이전까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그곳에 머무는 것이 무조건 답이었지만 성전이 점점 기우는 게 보이니까 흔들립니다. 그래서 성전을 계속 고수하는 자들, 아니면 성전을 새로 지어야 하자는 자들, 아니 이 사람은 이걸 주장하고 저 사람은 저걸 주장하고 외적인 압박은 막 더 거세어오는 카오스의 상황이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런저런 것들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로 피할지어다. 왜요? 그 옛 성전은 다 무너져 버릴 것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성전을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 상황에 좀 적용을 해보면 우리 삶에도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물밀듯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성전에 이방 신상들이 세워지고 거짓된 제사들이 드려지듯이 우리 삶에서도 신앙의 위협이 있고 신앙이 막 흔들리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유혹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고요, 예배를 소홀히 할 수도 있고요,
갑자기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흔들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신앙생활 하는 게 맞나? 이대로 살아가는 게 옳은가? 생각이 들어요. 넓은 의미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삶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세워지는 징조이고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이어서 본문 15절과 16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산으로 도망한다는 게 무엇인지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아마 한 3살, 4살 정도 됐던 때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부모님과 함께 식당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습니다. 삼겹살은 아니고 양념갈비 정도. 배고프시죠? 그렇게 고기를 막 먹고 있는데 그 식당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밥 먹다 말고 부랴부랴 식당 밖으로 뛰쳐나오고 저도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신발 한 짝이 없는 겁니다. 이 상황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내 신발 하면서 식당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어렸다 해도 얼마나 생각이 없는 놈이었는지 지금 식당에 불이 나서 다 대피하고 있는 중인데 겨우 신발 한 짝 건지겠다고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미련합니까? 본문이 마치 그런 상황인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있어서 성전이 곧 파괴되고 새로운 성전이 막 열릴 때인데 여전히 옛것에 미련이 남아 지붕에서 집안에 뭔가를 가지러 들어가고 밭에서 겉옷을 가지러 가려는 것이죠. 그럴 때가 아니라 산으로 도망가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 버려질 것들은 다 버려버리고 새로운 성전을 바라보며 나아가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만이 소망이고 하나님께만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는 아멘. 이 구절을 종말론적으로만 바라보고 해석해서 아이를 가지지 않으려고 하거나 또 어린아이를 가진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신학을 하는 이상한 학자들도 있는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은 물리적으로 위급 상황에 피하기 가장 어려운 상태의 사람들인 거예요. 겨울도 어떻습니까? 물리적으로는 피하기 가장 힘든 계절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겨울에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특별히 더 저들에게 화가 있고 특별히 더 겨울에는 큰 심판이 임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 아니면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가 다 아이벤 자들이고 젖먹이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 다 따뜻한 봄날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산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인데 19절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말씀 그대로 창조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환난이라면 그 가운데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세상의 종말이 되어야 되죠. 그러나 산으로 피한 자, 하나님께 피한 자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20절에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해 줘요.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만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누구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그 날들을 감하고 택자들을 택하시는 거 다 주님의 주권 아래 행해진다.
여러분, 부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죠.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면 가능하듯이 이 말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 피하라, 그래서 그 산으로 피하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자기가 산이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미혹하는 것들이 있어요. 21절,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내가 산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도 믿지 말라. 22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멘, 너희는 삼가라. 조금 약하게 우리말로 표현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주의하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데 피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으니 주의하라, 경계해라, 조심해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사실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뭔가 종말론적으로 심오하고 큰 계시를 막 깨우쳐 주시고 막 그런 건가요? 아니죠. 성전이 파괴될 이런 징조가 있고 이때 이렇게 산으로 도망가고 이런 미혹함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옛 성전은 분명히 파괴된다, 망한다. 그러니 뒤도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피하라, 하나님께 피하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사람들에게 이 성전은 삶의 중심이었기에 이 사실은 모든 삶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 삶의 중심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옛 성전의 파괴는 동시에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고 새로운 삶의 양식을 요구하는 거예요. 따라서 옛 성전의 끝은 그냥 막 혼란스럽고 혼돈하고 완전히 절망만이 아니라 새로운 성전의 시작, 소망과 기대를 가지게 하는 것이죠. 24절부터 27절이 바로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그때, 성전이 파괴될 때를 의미합니다.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아멘.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것을 읽었을 때 마지막 때, 세상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 이렇게 인식하기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시 이 말씀을 읽는 1세기 사람들에게는 구약의 배경과 문화에 익숙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구나, 새로운 왕이 즉위한다는 말이구나 라고 떠올렸을 겁니다. 그에 대한 전형적인 표현들이거든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고 성전이 무너져가는 혼란과 혼돈의 시대 가운데 동시에 다른 편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밤이 점점 깊어지고 그래서 새벽이 될수록 저 반대편에서는 해가 올라오는 것처럼 말이죠. 한글 성경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방금 우리가 읽은 24절 앞에 그러나가 있습니다. 이것을 넣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막 세워지고 산으로 도망가야 하는 상황에,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스도들이 기적과 이적을 막 일으키며 미혹하는 그 상황에, 그러나 한편에서는 막 혼란이고 혼돈이고 무너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옛 것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예수로 채워지며
그분이 새로운 성전의 주인으로 즉위 되면서 새로운 질서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성전은 어떤 점에서 옛 성전과 차이가 있습니까? 31절이 중요한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지는 아멘. 옛 성전은 파괴되고 무너지고 망하지만 새로운 성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이 새 성전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세워지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가 성전임을 분명히 말씀해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의 성전, 말씀으로 세워진 새로운 성전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서 우리도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있다면, 없어지지 아니하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망하지 않는 성전인 거예요. 믿습니까? 일부 예배 때 믿습니까 하니까 한 명도 안 믿었어요. 그래도 2부는 5명.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옛 성전이 확실히 무너진다, 다 파괴된다. 그러나 예수의 성전, 말씀으로 세워진 성전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전인 우리 모두의 삶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세우는 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즉 예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득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처하는 환경이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흔들리고 아무리 망할 것 같아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 성전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다녀오면서요, 이 비자 발급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머무는 기간은 한 10일 정도였는데,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비자 문제이잖아요. 비자를 못 받으면 다시 못 돌아오니까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다음 날 미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하고, 저는 뭐 별 문제 없이 비자를 다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때 제 아내와 아이들의 여권을 안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저랑 같이 이제 인터뷰를 하고 그러면 그냥 동반자로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거든요, 가족들에게는. 그런데 여권을 안 가져갔으니 그게 안 된 거죠. 제가 좀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제 불찰이었습니다. 제 아내한테 뭐라고 한마디 할까 하다가 애 셋을 보고 있는데 라는 말에 조용히 넘어갔어요. 만약 아내와 아이들이 비자가 찍힌 이 여권을 출국 전까지 받지 못한다면 저는 뭐 어쩔 수 없이 혼자서 미국에 들어왔어야 했고, 4살, 3살, 6개월 된 저희 아이들과 또 짐들을 아내 혼자 이렇게 가지고 와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뭐 비행기를 예약한 것에 대한 위약금 같은 그런 것들은 뭐 둘째 쳐도 직항이라도 있으면 그나마 좀 나은데, 경유를 해야 되고 오랜 시간 비행기를 타야 되고, 그러니까 염려되고 어려운 상황이었죠. 언젠가는 이곳에도 좀 직항이 생기기를 소망하는데요. 아무튼 아내와 아이들의 인터뷰 날짜를 급하게 다시 잡았음에도 7월 중순에 잡혔습니다. 답이 없어서 보였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출국 하루 전날에 인터뷰가 잡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인터뷰를 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 스탬프를 찍고 이러는데 한 3일 정도 걸리거든요. 여권이 없으면 한국을 못 떠나고, 여권이 없으면 미국을 들어오지 못한 그런 상황이니 암담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외교부에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막 알아보기도 하고, 미 대사관과 막 하루에 몇 번을 통화하고 메일을 보내고 다 했는데도 돌아오는 답은 원래 예정된 날짜에 아내와 아이들은 출국하기
어렵다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 혼자 미국에 들어와야 할 상황이 된 것이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 어떤 기관도 사람도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는데, 그 주에 하나님이 전도사님을 통해 창세기 말씀으로 야곱의 기도를 말씀해 주셨었죠. 그 상황에 그 말씀이 갑자기 확 떠오르게 하셔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가까운 교회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했어요.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씨름하듯이 하나님께 구하고 씨름했습니다. 하나님,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좀 일해 주셔야 합니다. 왜 이렇게 일이 꼬입니까? 해결해 주셔야 제가 집중해서 사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주님, 이 상황에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지금 제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말씀으로 제 삶을 이끌고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경험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을 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예배 가운데 설교가 들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이 아니라 격가지로 그냥 있었을 때, 아니 어쩌다가 한 주라도 예배를 드리지 못했거나, 얼마 전 코비드 상황 때처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을 때 성전된 우리의 모습이 어땠냐는 거예요. 성전이 성전답지 못했고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점점 우리의 삶을 잠식해왔고, 그렇게 우리가 흔들흔들거리며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없는 옛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로 인해 세워진 성전, 주의 말씀으로 세워진 성전은 영원합니다. 성전된 우리 안에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세상이 나를 흔들어대는 것 같고 내 스스로를 바라보면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지만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이 땅을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끔 고통과 고난이 혹시 있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으로 피할 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옛 것들을 과감히 다 버려버리고 우리 삶의 모든 중심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없어지지 않을 주의 말씀으로 채운다면 우리는 안 망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에 목숨을 거십시오. 한 구절 묵상합니다. 새벽 예배든 주일 예배든 성경 공부든 우리 삶을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우리는 때가 되면 기어코 밥을 먹으려고 애를 씁니다. 점심을 먹으면서도 저녁에 뭐 먹을지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먹기 위해 그렇게 애를 쓰고 있냐는 거예요. 아무리 견고해 보이고 저 장엄해 보이는 헤롯 성전도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무너져 버렸듯이, 그러나 성전이 말씀 위에 세워진다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견고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 영원히 망하지 않는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한마음 벌링턴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